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무엇인가 이제 인격적으로도 스스로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됐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다윗에게 많은 군사들도 생겼고 힘도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또 다윗에게 소중한지를 더욱더 한층 깊은 차원에서 테스트를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바로 그때 갈멜에 부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보통 양털은 4월에서 5월에 양털을 깎는데요.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당시의 양털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발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부를 또 축적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과정 속에 모두가 기쁨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잔치의 날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참 나발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바보라는 바보. 그리고 그는 또 불경건하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할 나발이란 말을 쓰거든요. 나발. 근데 또 그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또 그거와는 또 다르게 아버지의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과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둘이가 부부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름이 바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악하고 또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으로써 늘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지혜롭고 현숙하고 또 아름답고 완전히 대수적인
이 두 인물을 이 다윗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양털 깎는 시기에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 말하고 10명을 보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나발에 있어서 이 평강과 평화는 다윗이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떼강도들이 이 나발의 재산을 탐내고 공격해 올 때 다윗이 바로 자기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 주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또 기억나게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들은 너의 재산을 탐내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양을 치도록 보호해 주었다. 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이제는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표현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해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하라. 너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가서 겸손하게 평강을 빌어주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재산을 보호해 주었으니 이제 내 아들 다윗, 당신의 아들 다윗,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 당시에 나이도 어렸지만 또 그들을 보호해 주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나발에게 이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대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은 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이웃에게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이기에 또 그것을 가지고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이제는 또 나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오기를 바라고 있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자칫하면요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울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 이제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 모든 권력은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끝까지 오늘 보니까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웃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오늘도 오늘 나발에게 다가간 다윗처럼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내 것이 풍족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할 때 저희들도 모르게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 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값을 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리는 없었죠.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바보 이렇게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름 또 아비가일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저희들이 상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름값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아비가일처럼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총명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모습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인정받고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생이야. 이러한 이름으로 기억되었으면 참으로 그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누굴까?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저 사람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은 누굴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저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궁금하다.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값 좀 하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은혜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또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실력들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